여러분이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읽다 보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18장 말씀을 읽으면 이거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아론이 듣고 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고라를 비롯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계시냐 우리에게도 계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론 역시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모두를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는데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변심하고 타락한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가침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안식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30여 명의 지방의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하고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럽의 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여정은 이전에 제가 단체를 좀 인솔하면서 다녀오던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일단 저는 일정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몇 시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부지런히 그 시간에 나가면 되고, 버스에 타라면 타고, 기차 타라면 타고, 비행기 타라면 타고, 여권 꺼내세요 그러면 꺼내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짐 무거운 짐 이렇게 좀 덜어주는 거 몇 번 외에는 저는 그냥 식사 맛있게 하라면 또 맛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탈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좀 아프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다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져온 상비약들을 저한테 막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은 막 2개, 3개씩 막 겹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가 이제 두바이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유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안내방송으로 하필 그날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날이었습니다. 폭격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영공이 폐쇄됐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제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다시 해양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 항로를 찾아서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새벽에 떨어져서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하루 자고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경우에는 다 호텔도 다 잡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식사권도 주고 막 그래서 신난다 그랬는데 기장이 대체 항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영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한 3, 40명 정도를 인솔해서 성지순례나 선교지 탐방을 가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정 내내 제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밥이 뭐 어디로 넘어가는지 막 아파도 아픈 티도 못 내고 그랬습니다. 요르단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좀 평소에 드시던 약을 충분히 못 가져온 거예요. 그 약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다 또 몸도 안 좋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일행은 전체는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가이드도 요르단 사람이 아니니까 뭐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가고,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막 현지 선교사 연결하고 또 현지인 연결해서 병원에 가서 막 그 약 종류가 뭔지를 또 파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간신히 약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임을 맡으니까 그랬던 거죠. 반면에 그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는 그냥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앉으려면 앉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런 거죠. 모세와 아론의 직무는 고라당이 시기할 정도로 좀 근사해 보였지만 사실 책임감이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 성소, 성막을 외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이 거룩한 것을 범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훼손하여 죽지 않게 하는 일을 그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성소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무고 책임이었는데, 여기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조금 더 부담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 자에게 권리와 명예를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의 소중함을 좀 알라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첫 열매,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상은 내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겠죠. 이후에 백성 중에 한 1개월 이상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세어보니까 22,273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숫자 중에서 첫째가 22,273명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남자들을 다 세보니까 22,000명입니다. 그러면 빼기 하면 몇 명 남아요? 273명이 남거든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해서 성소의 세겔로 해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전체는 애굽에서 살려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레위인의 숫자와 그리고 그 모자라는 그 수를 속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컸고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명은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근은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군에 있을 때 제가 수송부였는데, 수송부는 큰 차를 정비할 때 자키로 이렇게 바퀴를 뜰 때 자키를 쓰지만, 큰 차들은 또 뭐 작은 차도 그렇지만 위험하니까 안전자키라는 것을 꼭 씁니다. 그래서 그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끝이 좀 이렇게 편편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고참 중에 하나가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자키만 떴지 안전자키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길래 왜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축 밀어넣었어요. 그런데 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우직근하면서 차가 확 기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버스만큼 보다 큰 트럭이었는데 그게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하고 나서 그게 딱 받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안 그래도 얼굴이 까만데 얼굴이 하얘져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 손을 잡더니 고맙다고, 네가 날 살렸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수흥부는 계속 이런저런 좀 심한 일들이 많잖아요. 구타도 있고 막 그럴 때 그 고참이 저보다 2달 고참인데 제가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안전자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애 막 시켜주고 아주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저랑 동갑이었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의 기억은 평생에 남을 겁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저를 만나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 장자들의 목숨값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허투루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도와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메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해서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결국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돕는 자가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더 앞서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솔직히 좀 야당 기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런 반골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특별히 잘나거나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저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뭘 시키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해서 맞춰놓는 게 이제 저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 하는 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설프거나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 하면은 그냥 알르니 죽지 하면서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 비난과 비판을 더 많이 받는 자리에 좀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 뭐 30대 때, 뭐 20대, 30대 때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는데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안 좋은 소리도 이렇게 듣고 또 왜 그랬냐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뭐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때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실이 아무리 금실이라도 바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의 허리에 실을 끼워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절차와 과정이 있고 그 질서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 있는 레위인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장을 돕고 백성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임무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 같은 임무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돕는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직분 그 자체도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뭘 특별히 뭐 그만한 값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한 의지로 내게 베풀어 주신 고마운 손길입니다. 이게 선물의 특징들입니다. 따라서 선물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거나 판단을 하는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추석 때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닐에 뭐가 신문지에 쌓여있어 봤더니 그 고기가 있더라고요. 소고기가. 그래서 명절에 이거 누가 놓으셨지? 뭐 누군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배고프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게 좀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입고기를 가져오셨나? 그냥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좀 저녁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집 앞에 그거 보셨죠?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 하루 이틀 좀 냉장고에 뒀다 드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게 오늘 잡은 거라서 오늘 드시면 질겨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명절에 마을에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도축장에 잡아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분배하신 건데 그래도 목사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리지널 한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날 먹고 즐기다고 이거 수입고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입고기면 어떻고 한우면 어때요? 갖다 준 정성이 좋은 건데 제가 섣부른 판단을 그건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들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을 실망시킨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이 어떻게 주인 면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한테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 대한 그의 태도, 이걸 보면 이런 하인이라면 제가 주인 같아서 더 심하게 혼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주인과 함께 일하기 참 어렵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는 그렇게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사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이게 적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인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꾸짖고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직분은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직분은 선물입니다. 예. 자, 직분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경중을 자꾸 따지기보다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을 돕도록 보내신 사람들, 레위인들도 선물입니다. 함께 일하도록 붙여준 사람들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노래하는 분들도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보내신 선물입니다. 주방에서 일하실 때 같이 설거지하는 그분도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또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 같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예배자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에 대한 섣부른 평가보다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는 민수기 3장에서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이렇게 순차 설교하면서 계속 봤는데 민수기 3장에도 이미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백성이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라당의 죄를 범한 것도 있고 또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 권위를 좀 다시 세워주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에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웬만하면 끝에 아멘 하시는데 오늘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이게 축복이야 아니면 경고야 막 그러다 보니까 아멘을 설득하기 어려워하시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정말 그럴 만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이 거룩한 성도를 침범하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을 쌓는데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둘러가면서 한 52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은 거거든요. 근데 성벽을 지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그쪽의 사람들이 이걸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키는 사람이 그 자리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그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크통에 이렇게 물이 꽉 채워지는데 한쪽에 이가 나가면 아무리 그 통이 커도 그 이가 나간 만큼 물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건 뭐 담임 목사나 당회나 직원회나 이런 사무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그리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백성이든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